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한 번만 할 줄 알았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말씀 시간에. 자, 오늘도 2024년 첫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우리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히브리어 2개국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 복, 바라크, 새해 바라크 많이 받으세요. 복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바라크거든요. 새해 세상이 주는 복 말고 새해 바라크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한번 인사할게요. 다시 한번 좌우로. 새해 바라크 많이 받으세요. 네. 자, 할렐루야. 복 받으러 가니까 우리 성도님들 얼굴이 환하게 빛나버리네. 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복을 좋아하는 민족이에요. 아니에요? 네. 우리 옛날에 요즘도 가끔 보는데 요즘도 한정식집 좀 이렇게 큰데 오래된 집에 가면 밥그릇 맨 중앙에 복이 써 있어요. 밥 뚜껑에 복이 써 있어요. 그리고 국그릇에도 복이 써 있고 심지어 젓가락 그 좁은 그 젓가락 사이에도 복을 딱 심어놨어요. 그 정도로 우리가 복을 좋아하는 민족이에요. 세상은 그렇게 복을 좋아하는데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 최근에 인본주의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교회를 도덕과 윤리와 인본주의적인 가치관으로 판단하려는 사조들이 팽배해졌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 복 얘기하면 뭐라 그래요? 기복주의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복과 기복주의하고는 하늘과 땅이에요. 기복이 뭐예요? 오직 복만을 바라는 신앙. 그죠? 하나님을 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는 복만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집에 가면 아빠가 밤에 통닭을 사와요. 치킨을 딱 사와요. 피자를 사와요. 그럼 아이들이 막 뛰어오죠. 그럼 뭐만 바라봐요? 치킨만 바라봐요. 치킨이다 하고 치킨만 뺏어가요. 그죠? 그리고 피자만 뺏어가요. 그리고 아빠는 오랑간 데 없어요. 누가 사줬는데? 아빠가 사줬는데. 아빠는 치킨, 피자뿐만 아니라 삼겹살도 사줄 수 있고 소고기도 사줄 수 있고 계속해서 사줄 수 있는데, 그죠? 그 아빠를 바라봐야 되는데 아빠 손에 들려진 선물들을 바라볼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기복주의는 문제가 될지언정 하나님이 복의 주체가 되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복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성경적인 의미의 복인 것이에요. 그래서 세속적인 도덕적인 윤리적인 가치가 아니라 우리는 어떤 기준? 하나님의 기준, 성경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복을 나눠야 됩니다. 들어오셔도 됩니다. 들어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이 복을 생각해야 되느냐? 인간의 도덕 윤리 아니고 오직 성경 말씀에 기준을 두고 우리는 복이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사람 하나 두시려고 인간 하나 두시려고 그가 거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조성하시고 마지막 6일째 된 날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넣어 생명, 살아있는 영혼이 있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그게 첫 번째 주셨던 말씀이 뭔지 아세요? 말씀이 뭔지 아세요? 복이에요, 복.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28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이 지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시고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으신 후에 지금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남자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첫 번째 무슨 말씀 주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니. 이래도 하나님이 교회에서 복을 말하면 안 됩니까? 기복주의입니까? 누가 하나님이에요? 누가 말씀이에요? 세상의 도덕과 윤리가 법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는, 아니 온 우주 세계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복이고 진리해야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요, 또 하나님이 복의 시작이요, 하나님이 인간 최초로 하신 말씀이 복이라는 사실을 이 성경의 역사가, 온 인류의 역사가 그를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복이 단순히 우리가 인간이 생각하는 물질적인 복, 풍요의 복, 다산의 복일까요? 일면 그 의미를 제외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풍요와 다산과 번영을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복이 단순히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 복이 어떻게 주어지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복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복이고 하나님을 믿을 때 풍요와 번영과 다산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그것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왕권을 우리에게 선물로 부여해 주신 거예요. 한번 볼까요? 29절,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심에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것이 거리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창조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온 지면에 심에 있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모든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에게 너희의 먹을 것이 되리라. 하나님은 나무 하나 주신 게 아니에요. 파만 주신 게 아니고 마늘만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채소와 모든 나무의 열매들을 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엄청난 풍성의 하나님, 풍요의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 주시고 그것을 그들에게 맡기시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마찬가지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과 복과 믿음을 선물로 주시기를 원하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2장 8절 이하에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사람을 그곳에 이끌어서 그것을 경작하고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사명을 또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어라 말씀하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다 먹어라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딱 한 가지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수차례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선물 주시면서 네가 왕해라. 나 대신 네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왕으로서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지배해라. 그러나 이 선악과만 손대지 말아라. 그리고 선악과를 볼 때마다 뭘 너는 생각해야 되냐? 진짜 왕은 하나님이다. 따라서 해볼까요? 아담아, 네가 왕해라. 그런데 진짜 왕은 나야.
그게 선악과라는 거예요. 진짜 왕은 나야. 그게 선악과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지키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권한을,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복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제가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바라크, 제가 복에 대해서 한때 신학교 다닐 때 연구를 한 적이 있었어요. 제 성경책마다 이 복에 대한 단어가 다 깨알같이 써 있어요. 복의 이 내용이, 복이라는 히브리 이 원문 사전에다가 딱 이 복이라는 바라크라는 단어를 넣고 클릭을 하면 몇 개가 나오느냐? 289구절이 구약에만 나와요. 289번. 몇 번? 289번. 그 내용과 용례를 살펴보면 다 뭐 복을 빌다, 뭐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니고 이런 표현들로 다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의역이 되어 있는 거죠. 한번 내용을 읽어볼까요? 히브리어 복 바라크의 의미가 시작. 무릎을 꿇다, 찬송하다, 복을 내리고 하나님께 축복을 빌다, 하나님께 축복을 받다, 인사하다, 번성케 함을 받다, 저주하다, 축복하다, 복을 빈다, 복을 받다 등등등 여러 가지 용례로 쓰여지고 있어요. 이 복 바라크라는 단어가 이 다양한 용례로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첫째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래요. 무릎을 꿇는 거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심을 인정하고 그분께 복을 구하는 거래요. 그리고 복을 주실 때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하는 게 복이래요. 심지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 너 이거 먹으면,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 저주마저도 하나님의 복이라는 개념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제 언어로 번역해 봤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간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다. 다시 한번 시작.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은혜를 구하고 평강을 구할 수 있는 자녀가 된 권세가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2024년 하나님이 복이심을 기억하고 복 대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바라크의 복을 풍성히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복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한번 22절, 23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아담에게 복을 주시는데 뭘 통해서 주시나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2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 너는 이렇게 말해라. 나의 말을 전해라. 이렇게 축복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릴 것이다.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아담에게 복을 주시고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통로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누구에게 명하고 있어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명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제사장들, 목사님들. 그래서 목사의 첫 번째 사명이 뭔 줄 아세요? 성도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제가 이 말씀을 2000년 8월 전역하기 전에 휴가 때 그때 낙원에 처음 새 가족으로 와서 그때는 한참 부흥기였기 때문에 2층, 3층이 다 꽉 찼어요. 3층에서 다 서서 예배 드렸는데 입구에서 서가지고 예배를 드렸는데 마지막 축도 시간에 이 말씀으로
축복하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은 여호와 이름으로 내 백성을 축복하기 위함이다. 네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같이 축복하면 내가 이루어 줄 것이다. 이 약속을 붙잡고, 그러면서 건강한 자에게 은혜 있을 때 없고 병든 자에게 은혜 있을 때 있다 말씀하신 주님, 상한 때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기다리시는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 주옵소서. 그 말씀이, 그 축복의 기도가 어디에를 근거로 했나? 오늘 민수기 6장의 말씀에 근거해 있는 말씀이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한 것이. 그래서 예배 때마다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암송하게 하시고, 기복주의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복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가르침이 아니었나, 교훈이 아니었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2024년도 우리에게 주실 복이 무엇인지, 약속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 뽑기 했나요? 들어오실 때 말씀 뽑기 다 하나 했어요? 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최소 1년에 한 절이라도 암송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한 절 암송하면서 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이 내 삶을 깊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말씀이 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인터넷에 가면은 성경이 읽어지느라고 이런 성경이 판매를 합니다. 55,000원이에요. 책장사는 아니고요. 이게 55,000원인데 역사순으로 돼 있어요. 그냥 쭉 읽어 내려가면 역사 순대로 읽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고 성경을 쉽게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안 읽으니까 생터사역원에서 또 1년 1독이라는 걸 이게 만들어냈어요. 한 달에 한 거 12권이 나올 건데, 한 달 1일부터 31일까지 하루에 3장씩 읽어나가면서 자기 적용하는 점들을 이렇게 적어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냈어요. 인터넷으로 여러분 다 주문이 가능합니다. 또 새해가 시작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성경을 읽고 마시려고 결단을 하실 텐데, 작심삼일로 끝난 분도 계실 거예요. 이미 또 밀린 분도 계실 거예요. 다시 시작합시다. 3일마다 새롭게 작성합시다. 또 주일마다 새롭게 작성합시다. 그래서 말씀이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복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2024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이 복의 내용이 무엇이냐? 우리 24절부터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지금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제가 그걸 간단하게 요약하면 한마디로 서두에도 말했지만, 인간의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임을 믿는 거, 그죠?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거, 그것이 믿음의 복이고,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 구원의 복이에요. 여기 지켜주신다는 의미, 단순히 우리의 육체 모든 환경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과 영혼, 우리의 생명과 영혼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의 복을 주시고, 우리의 생명과 영혼까지 영원토록 지키시기 원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은혜가 뭡니까?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조건 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친절과 호의를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는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까쯤에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먹음을 통해서 범죄하여 타락하여 하나님과 끊어지고 하나님과 단절되고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위해서 2000년 전 하나님이 대안을 마련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 용서함의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죄 용서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26절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언제 평강을 누리나? 여러분들은 언제 평안을 누려요? 집 한 칸 마련하면, 옛날 어르신들 내 집 이름으로 된 내 집 한 칸 마련하면 평안합니까? 그것도 40년 50년 되면 허물어야 돼요. 내 통장에 돈이 쌓여가면 적금 만기가 되면 평안합니까? 돈은 있다가도 없는 거고, 또 없다가도 있게 되는 게 돈이죠. 건강검진에서 이상소견이 없이 나오면 평안하고, 뭔가 있다고 하면 불안하고 두려우십니까? 건강검진 정상으로 나와도 사고로 죽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나이와 상관없이 죽어가는 사람도 더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평강, 샬롬의 복은 주님이 내 안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경험함을 통해 주시는 평강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거할 때 주시는, 하나님과 연합할 때 주시는 이 평강의 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수많은 신앙인들의 고백을 듣잖아요. 암인데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사업이 망했는데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심지어 사랑하는 남편, 아내를, 또 자녀를 먼저 하나님 품에 올리면서도 이 영혼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영원한 천국에서 다시 만날 소망으로 오늘을 살아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간증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과 확신이 들어갈 때,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평강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기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는 번역은 의역이 된 번역인데, 원문의 뜻은 이렇습니다. 그들은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나의 이름을 그들에게 두리라. 나의 이름을 그들에게 두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둔다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초등학교 입학하면 실내화에도 이주연, 필통에도 이주연, 가방에도 이주연, 이렇게 이름을 쓰잖아요. 왜 그래요? 잃어버리지 말라고. 그리고 소유가 누구라고요? 이주연. 주인이 이주연 거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둔다는 것은 우리가 누구의 소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를. 누가 지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름을 둔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평강 주시고 영원토록 그에게 복을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복을 2024년 저와 여러분이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는 하나님 거, 하나님 자녀, 하나님 소유, 하나님 지키시는 자, 하나님이 복 주시고 지키시고 책임져 주시는 자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2024년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복의 주체가 누구냐? 24절부터 26절에 보면 누가 주체예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내 이름으로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 말씀을 누구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그의 아들들에게 명령하여 주시는 말씀이에요. 네가 축복을 빌어주면 내가 복을 줄 거야. 하나님이 복의 주체가 된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늘 축복하잖아요. 이 창세기 26장에 아브람 때에 흉년이 들었고 이삭 때에 흉년이 들었는데
흉년과 흉년이 거듭되는 그 땅 그 해에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에 그 흉년의 때에 100배의 소출을 얻었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말이 됩니다. 왜 돼요? 여호와께서 복의 근원이시니까. 온 우주 만물을 만물로 창조하신,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 말씀으로 복을 왜 명해 주지 못하겠느냐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이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솔직히 2024년도를 이렇게 한 해를 쭉 돌아보면서, 그리고 지난 한 달 동안 또 직분자를 세우고 뒤에 이제 직분자 명단이 이제 세워져 있고, 구역 편성을 한 주 정도 기도하면서 구역장을 더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구역은 다음 주에 발표하는 건데, 이 직분자를 세우고 이 구역을 편성하면서 제 마음에 스쳐 지나간 성도들의 이름이 보이면서 마음이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성장하면 빠져나가고, 성장할 만하면 빠져나가고, 사랑을 주고 물을 주고 줄만 하면 또 떠나고,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러다가 어제는 갑자기 이 두려움이 몰려오면서 제가 막 그 공황 상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아내가 격려하고 축복해주고 소망의 말을 해주고 계속 기도해주고 방언으로 또 동역자와 함께 중보기도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다운돼서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도 안 잡히고. 그래서 이제 19시 반인가요? 집 주변을 계속 뱅글뱅글 돌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들으면서 기도하다가 어제 신기하게 또 이 분이엘 서점을 가게 됐는데, 우리 2024년 주보 이제 화일철이랑 출석부랑 또 살려고 갔는데, 제가 최근에 받았던 이제 보고 싶었던 책이 책 리스트가 좋아가지고 보고 싶었던 신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15가지 무슨 이 배움이라고 가르침이라고 하는 제목이 있어서 그거를 샀어요. 사가지고 답답하니까 그 책을 이제 읽다가 보니까 나만 이런 고통을 겪는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 목회자만 겪는 줄 알았는데, 저 미국 땅의 목사님들도 이 15명이 거의 죽음을 토하는, 피를 토하는 그런 아픔과 상처와 어려움들을 쏟아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음처럼 마지막에 터져나오는 고백이 뭐냐?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한다.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한다. 그 깨달음의 고백을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말씀에 이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이 저를 또 다시금 위로하고 다시금 살리는 통로가 됐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이 저를 위로하셨어요. 이상윤, 너 할 수 없어. 네 나 없이 못해. 내가 고백으로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 우리 패스교회 담임 목사님이고 나는 일평생 부목사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기도했지만, 목사인 저도 말씀대로 안 살고 있더라고요. 내가 주인이었고 내가 왕이었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사랑하면, 내가 신방하면, 내가 기도하면 우리 교회가 막 부흥할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계속 깨뜨려요. 계속 깨뜨려요. 너 아니야, 너 아니야, 너 아니야, 내가 한다.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래, 이 교회에 와서, 그치, 나는 인간이, 저 역시도 목회자이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때로 나도 두려움에 휩싸일 때가 있고,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쌓일 때가 있고, 사랑했던 사람이 떠나갔을 때의 상처와 배신감과 그 아픔과 그 고통 속에 허우적대지만, 살이 떨어져 나가는, 살이 찢겨져 나가는 그런 아픔과 고통 속에 허우적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에, 언제나 신실할 수 없는 존재이기에
나에게도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나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구나. 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그것을 철저하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잘 개척해 나갈 수 있나요? 얼마든지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나요? 아니라고 고백을 하는데 삶은 하나님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 왕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문득문득 나를 돌아보고 문득문득 나를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할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건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요. 앳빌골몬 감옥에서 내가 예수님 때문에 가난에 처할 줄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풍부함에 처할 줄도 알고, 그러나 이 가난과 풍요뿐만 아니고 모든 상황, 모든 환경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왜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니까.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오늘 예배 가운데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는 거야. 그죠? 매일 아침마다 아파서 일어날 수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번쩍 일으켜 주시는 거야. 그런 은혜를 경험한다면, 그런 기적이, 그런 체험이 나에게 임한다면 떠날 수 있겠어요? 못 떠나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목사가 잠깐 잘해주면 시험 들면 떠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면 떠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이렇게 축복하라. 그리하면 누가 복을 준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준다는 거예요. 복의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목사가 복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목사는 여러분을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 받았어요. 그럼 여러분도 복을 나누어 주는 자로, 여러분도 세상을 축복하는 자로, 하나님의 복을 세상을 정복하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이다. 하나님 믿어보니, 하나님 안에 거해보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니 하나님이 복이더라. 고백하고 간증하고 전할 수 있어야 돼요. 바라기는 2024년 하나님이 복의 근원임을 알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이심을 알고 그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믿음의 복, 구원의 복, 죄사함의 복,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평강의 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